아가서 1장 6절입니다. 아가서 1장 6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물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소개한 대로 우리 변경의 선교사님께서 신부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이렇게 방문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나누며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먼저 기도 한번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에, 주님의 위대하심에, 주님의 신묘막측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으로 오시옵소서. 그리고 제 입에 말을 넣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길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어린이 영어 캠프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 주간 하느라 제가 목이 조금 쉬어 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제가 아가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아가스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가스는 솔로몬이 지은 노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 제가 이제 한글 쉬운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아가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노래인데 솔로몬이 시를 얼마만큼 썼나 하면 솔로몬이 1500개 정도의 노래를 지었다고 해요. 1500개 정도의 노래를 지었는데 언제 이 아가스를 썼냐? 이제 학자들이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떠나서 또 벌을 받았을 때 깨닫고 돌아와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백성의 기도를 들어달라 하고 그럴 때 그 밤에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셨죠. 근데 그 당시에 솔로몬이 가장 영적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깊은 친밀함 안에서 이 시를 썼다고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스를 지금까지는 많은 분들이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이렇게 많이 해석했어요. 그래서 그 여기 나오는 표현들이 좀 너무 적나라하다, 뭐 좀 부끄럽다, 뭐 이래서 아가스를 거의 설교하지 않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아가스가 십몇 년 전부터 이 아가스의 비밀이 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가스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이제 네 가지로 해석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데 주로 네 가지로 압축해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적인 해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해석하는 자연적인 해석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유대의 역사적 해석으로 아가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렇게 보는 해석이 또 하나 있고요. 하나는 비유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는 그 근처에 아무런 역사적 사실이 없는 완전히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푸는 게 있고, 나머지 네 번째는 예표적 해석이라고, 아가스는 상징성을 가지고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계시하는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 모형이나 묘사로서 그 이야기의 깊은 내용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하면서 이걸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가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표적인 해석으로 아가스를 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한 10년 전에 아가스를 우연찮게 어떤 분의 강의를 이렇게 듣게 됐어요. 그래서 어머, 아가스가 이런 내용이었어? 그랬는데 저는 성경을 아가스를 안만 봐도 이 아가스가 저한테는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러는 주 한 2년 후에 하나님이 아가스를 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아가스를 아무리 들어가 봐도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 아가스를 미국의 아이홉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모르긴 해도 20몇 년 동안 1분 1초도 쉬지 않고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는 그 기도의 집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마이클 비클 목사님께서 이 아가스를 10몇 년 전에 이렇게 해석을 해냈는데, 그 이후로 아가스에 관한 책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보면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 이걸 풀어내신 분이 있고, 마이클 비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주석 100권을 참고해서 이렇게 아가스를 풀어내고 이렇게 쓰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이 아가스를 이해시켜 주시고 풀어주시면서 저보고 이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아가스의 여정을 알면 내 삶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인간의 생각과 방법에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은 생각을 우리는 갖고 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 DNA가 다 다르잖아. 그죠? 똑같은 80억 인구의 DNA가 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DNA가 아담과 하와에 갖고 있는 DNA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온 거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DNA를 이렇게 조성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냥 하나님은 모를 것 같은 생각을 우리가 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 그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잘하는 게 다르고 또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또 못하는 것도 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하는 어떤 그 성향과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전능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매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뭘 하려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2001년 2월 23일인가를 제가 영국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페인트 한 병을 그 한 통을 제 머리 위에 이렇게 붓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는 심상으로 많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러면서 그 비행기를 페인트를 벽에다 탁 치면 이렇게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오잖아, 그죠? 그처럼 제 머리에서 페인트가 이렇게 흘러오는데, 제가 한국에서
찬양율동 강사로 제가 17년 동안 총회에서 강사로 사역했는데 전도사로 10년, 교사까지 해서 25년 사역하고 뭐 학교 대학교 강의도 가고 뭐 나름 열심히 뭔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페인트로 이렇게 싹 지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딸 변경애로 사는 법을 배워라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이 말씀 뒤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걸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브리스톨을 거쳐서 웨일즈 땅에 갔는데 제가 41에 2월에 결혼을 해서 일주일 만에 영국을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시아버지는 저랑 선교대학원 동기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저를 훈련시키는 그 조교인지를 제가 몰랐습니다. 그 웨일즈 땅에 제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한국에서 뭘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골 구석에 저를 딱 갖다 놓고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제가 남편한테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남편이 변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요 도시락을 4단으로 싸서 막 콩으로 하트도 하고요, 막 최소한 남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고 신학교를 보내려고. 우리 남편 신학교 들어가 공부하러 갔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학교 가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도시락 4단을 쫙 펴면요 사람들이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랑하고 싶어서 점심을 싸가지 가는 거예요. 그 점심 딱 먹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와야 되잖아요. 바로 집에 와요. 그리고 집에 와서 뭐 컴퓨터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내 남편이 자기 영혼을 위해서 뭘 먹는지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영화야 뭐 드라마 뭐 모든 것을 섭렵하는데 거기에는 세상적인 것만 가득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먹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남편을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고 제가 망가졌어요. 제가 건강이 망가져서 영국에서 제가 3번을 죽음 앞에 갔다 왔어요. 첫 번째는 폐에 물이 차서 한 일주일 병원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죽음이 코앞이더라고요. 제가 3시간의 의식이 없었거든요. 정신이 딱 드는데 죽음이 코앞인 거예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했는데 두 번째는 제가 15개월 후에 각혈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완전히 저를 언급으로 해서 검사를 하는데 이틀 후에 검사 결과가 제가 폐암인 거예요. 그 밤에 제가 주님 앞에 대면에 서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폐암도 아니고 천식도 아니고 뭔가 감염된 건데 이게 정체를 모르겠대요. 그렇게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계단에 굴러가지고 이빨 부러지고 온 얼굴에 상처 투성해서 병원에 갔는데 저를 CT 다이에 시트로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판자를 가져와 이렇게 떠가지고 저를 이렇게 딱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순간 세 번째 지금 죽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두 번째 폐암이라고 할 때 제가 그 밤에 집에 와서 제 아들이 그때 15개월 됐었어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대로 주님 앞에 못 가겠는 거예요. 이 아들은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잘 키워주실 것 같았어요. 그 믿음이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와서 뭘 낸다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 이대로 주님 앞에 못 서요. 이대로 주님 앞에 못 서요. 주님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살려주셨는데 세 번째 주님 앞에 병원에 가서 이렇게 딱 있는데 그것도 주님이 은혜 안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나 이제 가겠다고 데려가 주시라고. 정말 저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요 저를 양 한 마리 우리 그런 그림 사진 있잖아요. 성화 있잖아요. 이렇게 탁 안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48년 동안 너를 땅에 한 번도 안 내려놨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땅에 안 내려놨다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없었었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래갖고 눈물이 여기서 막 이렇게 콸콸콸콸콸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판자를 하나 찾아갖고 와서 보니까 제가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눈물이 여기서 콸콸콸 흐르니까 I am sorry, 영어로 미안하다 소리를 I am sorry라 하거든요. I a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주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에 내 믿음 없음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는 첫 번째 계기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알았던 거는 그냥 대충 알았던 거예요. 그냥 그러나 주님 나 사랑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것은 다른 거예요. 거기서부터 터닝을 하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웨일즈에서 신학을 4년을 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톨에 와서 신학 대학원을 하는데 1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제가 볼 때는 망하는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밤에 아파서 잠을 6개월 동안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치료하러 왔는데 제가 괜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 생각해서 어깨 수술을 하면 되겠지 하고 수술을 했는데 저혈압이 고혈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과 가니까 피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심전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모든 과에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제 상태에 대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떼놓으셨어요. 저보고 런던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브리스톨 살다가 브리스톨 살지 않고 런던으로 가서 이래 사는데 제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런던을 하나님 집이 없어요. 내가 런던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어디게 가요? 그리고 제가 거기 가서 이 아픈 몸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저보고 한 3시간을 강제로 요 대전에서 어느 집회 중에서 머무른 그 숙소에 아침에 3시간을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런던으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주님의 말씀하면 우리 대답 못 하잖아요. 그래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자려고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대답도 못하고 바깥에 거실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제가 얼마나 미련한가 하면요. 대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답할 줄은 잊어버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성경을 펴는데 주님이 대답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가라면 가야죠. 갈게요 주님. 그랬더니 그런 대답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알았어요. 가라시면 제가 가잖아요. 저 가는 거 잘하잖아요. 갈게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이걸 제가 그리고 그 오후 3시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오후 돼서 여기 엑스포 공원 있죠. 우리 아들이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가 이랬어요.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 공원에 구경시켜 주러 간다고 갔는데 제가 오전에 뭐한테 홀킨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한 번 듣고 가냐고. 그 얘기를 또 계속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갈 용기가 나는 곳이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나 그거 너한테 첫 번째 말한 거 아니라고. 그 언제 그럼 첫 번째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온 어느 시간에 방에 딱 들어왔는데 주님이 런던 가고 싶은 생각을 한 2시간 품게 하셨어요. 제가 런던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래요. 저는 제 생각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 생활비 주세요. 그리고 집 구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해결해 주셔서 제가 런던으로 갔거든요. 런던 가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니 선교사가 죽어도 그 집에서 죽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냐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사람들의 말이 제가 털려 이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가 생각해도 안 틀린 거예요. 저도 이 율법주의 기준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집을 나와서 있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는 저분들의 말이 섭섭하게 들리는 것보다 나도 맞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내가 집에 가야 될 것 같다고.
어떡하냐고. 그럴 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속사람이 강건하기 전에는 너 아무데도 못 간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너무 알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 중에 강 목사님이 거기 세미나하러 찬양 지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뒤에 앉아서 그랬어요. 참 잘생겼다 목사님이. 내가 저런 분은 모르겠지. 제가 한국들한테 그때 한 10년 넘었을 때니까.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은 목사님이 어릴 때 저희 모교에서 태어나셔서 이렇게 서울로 이사 가신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고 뭐 같은 교회 출신인 거예요. 그런데 오래 떨어져서 제가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날 목사님이 특강을 1시간 하셨는데 뭐 우리 아버지가 일신교회 목사님이고 막 이러시는데 보니까 어머 강요한 목사님인 거예요. 그때 제가 안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십자가 복음과 이 신앙의 본질 안에 머물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랬어요. 브리스톨에 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브리스톨에는 아프리카의 난민들이 많이 와 있어요. 특히 소말리아 난민들이. 근데 그분들이 사는 게 참 미개하게 살아요. 그래서 제가 참 이렇게 좀 하찮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저한테 있었는데 주님이 네가 그렇게 바라보는 그 아프리카의 한 영혼이나 너나 내 앞에서는 똑같은 한 생명이라고. 그러면서 제가 그 남편과의 여정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제 건강이 완전히 그렇게 망가져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런던 가서 한 2, 3개월 쉬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6개월을 쉬고 10년을 쉬었는데도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 아가스의 여정을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여정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지요. 여러분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최고의 노래라고 그랬죠. 솔로몬이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아가서를 예언서라고 하고요. 이 아가스가 이 마지막 종말에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우리 코앞에 있죠. 그죠? 우리 지금 전야제 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앞에서 이 아가스의 여정을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종말에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아가스의 여정은 뭐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누굴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요? 성령을 통해서 경험하죠.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능력 아래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가스의 여정을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처음에 경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너무너무 좋죠. 기도하는 게 최고 좋고 뭐 찬양하는 게 좋고 교회가 봉사하는 게 좋고 이게 좋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주님께로 초청하는 거거든요.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여정이 신부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보면 막 언사도 경험하고 한상도 열리고 막 모든 것이 다 열려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 보니까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하면 입맞춤, 이것은 친밀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주님의 그 친밀함 안에 들어가면 달콤한 입맞춤과 같죠. 얼마나 우리가 좋아요. 그 친밀함 안에서. 그래서 그 달콤한 입맞춤을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하는데 주님의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다고 했어요. 이 포도주는 세상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가 좋은 옷 사입으면 나도 사야 되고 누가 좋은 백 사면 나도 사야 되고 남자분들 좋은 차 사면 나도 사야 되고 우리는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과 이 성령의 그 첫 경험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거죠. 세상 어떤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알기는 이 포도나무 교회는 성령을 다 처음 경험하신 분이 계신 줄 알아요. 혹시라도 경험치 않은 분이 있으면 주님 앞에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령이, 근데 누가 성령의 임재를 제일 많이 경험하냐 하면 성령의 임재를 많이 초청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많이 갈망하는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제일 많이 경험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이 세상의 사랑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 그죠? 달콤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순간이잖아. 그죠? 이 2절 말씀은 그런 거예요. 감미로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해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향긋한 그네움, 당신의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다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이 부어놓은 향수 같아요. 그래서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영적으로 영적 이 체험을 하고 나서 보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보면 예수님보다 좋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예수님이 좋은 거를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좋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세 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내주하는 성령님, 임하시는 성령님,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성령님. 이 성령의 나타남은 뭐예요?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걸 나타남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의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임재로 와야 내가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나를 상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를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 성령님이 오셔서 내 삶의 주권을 성령님이 잡아주셔서 내 DNA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대로 인도해 가주기를,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는지를 날마다 귀 기울이고 봐야 되고, 귀가 열리기를 기도하고 마음 눈이 밝혀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서 가야 되거든요. 이 여정이 아가서 1장 1절에 2절 3절 여기서부터 이게 알아지지 않으면, 이걸 경험하지 않으면, 이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여정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부어놓은 향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다니는 영국교회는 제가 주일날 영국교회를 출석하는데 54개 종족이 한 500명이 모여서 예배드려요. 그래서 가끔 예배드리다 이렇게 보면 천국 가면 이렇게 예배드릴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저희 교회는 50을 1시간 해요. 코로나 시즌 이전에는 어떨 때 찬양의 성령 임재가 정말로 강력할 때는요, 설교가 없어요. 그냥 50마다 끝나요. 설교자가 나와서 오늘은 설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50 하자고. 그리고 또 이 50 하다가 오늘 좀 예배를 오래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보면 2시간이 지났어요. 정말 찬양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그 54개 종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54개 종족이면 런던에 300개 종족이 산다 하거든요. 근데 그 54개 종족이 거기서 모여서 예배해요. 뭐 때문에 예배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좋았어. 예수님의 이름이 부어놓은 향기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 3절의 말씀이.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나를 빨리 데려가 주세요. 나를 당신의 침실로 데려가 주세요. 오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포도주보다 달콤한 당신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랬어요. 이것을 침궁의 계시라고 그래요. 침실로 데려가 달래요, 우리를. 여러분, 남녀가 사랑할 때 가장 비밀한 것을 나누는 것이 침실이잖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눌 때도 예수님과 깊이 나눌 수 있는 이 침궁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침공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의도와 의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공을 더 깊이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방언하고 기도하는데 모르기는 해도 똑같은 위치에서 경험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주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깨닫고 보면서 제가 날마다 기도해요. 주님, 나를 더 깊은 침공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비밀한 것을 더 알고 싶다고. 제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면 사모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나서 기도를 해보니까 성경을 모르면 기도가 굉장히 거기서 맴돌아요. 맨날 내 필요한 거나 구하고 뭐 그래봐야 우리나라를 축복합니다, 세계를 축복합니다 이러지 그 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맨날 그렇게만 기도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알아가니까 이 침공 안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맨날 기도해. 주님, 길 가다도 나 더 깊은 침공 안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 좀 더 가보고 싶은데 이 사모함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침공 안으로 인도해 달라고. 주님의 더 깊은 곳을 보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을 보고 나면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주님의 침공을 보고 나니까 부작용이 뭐가 생겨나면 우리 사람들이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그래서 착각 속에 빠지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처음에 와서 방언하고 나한테서 은사가 좀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뭔가를 계시해주고 하면 이거 나만 아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아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막 말은 하는데 사실 그 뒤에 뭐가 있냐면 내가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난 주님은 이만큼 알아. 나만큼 아는 사람 없어. 이게 뒤에서 항상 뒷받침하더라고요. 그래가 교회 오면 처음에 뭐 하는 사람은 막 기도를 해도 막 특히 목소리 큰 사람 기도하면요 그 옆에 아무도 기도 못해요. 방해받아서. 근데 사람들이 또 절제가 필요해. 절제를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도 하다 그 말이 안 먹혀요. 제가 런던을 갔는데 처음에 런던의 성령 임재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때 무슨 조사에서 결과가 성령 임재가 가장 강력한 곳 중에 하나가 런던이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런던 임재가 강했거든요. 근데 우리 한인 사회에도 임재가 강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목소리도 크고 막 성격 할달해요. 근데 이분이 저는 주님이 이제 좀 성숙하라고 말씀하셔서 입 다물고 사는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은사 하나도 안 받은 줄 알고 저한테 와서 하나님을 경험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딱 괴로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뭘 모르고 자꾸 가르치려고 하니까 제가 이게 딱 여기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고. 좀 은사를 받았으면 좀 겸손하고 좀 조용히 하면 좋은데 저 사람이 왜 저러냐고. 주님, 저는 주님하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 어느 날 저한테 그랬어요. 너 나한테 너무 막 하는지 아냐 그러셨어요. 제가 어떨 때 말이 안 돼 이렇게 막 좀 속상하면 주님한테 좀 막 그러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걔보다 더 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는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방언박 은혜 받았어. 그날부터 새벽기도 4시 반 새벽기도 시작해갖고 새벽기도 가서 2시간, 저녁에 가서 1시간 혼자 방언하고 막 떠드는데 누구든지 새벽기도 마치고 나보다 더 기도 오래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안 갔어요. 그렇게 별나게 제가 기도하는데 우리 사촌 오빠가 한 2년을 그렇게 하고 났는데 오늘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경혜야, 절제를 배워야 돼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정말 더 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나 참 괴로워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와의 그 침공의 비밀한 것을 보고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비슷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해서 서로 잘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나면 이 하나님의 의도 의중을 모르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 특히 권사님들, 젊은 집사님들 가서 좀 조용히 좀 해봐.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절제를 해야 돼. 이렇게 막 자꾸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더 깊은 진공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게 개의치 않고 내 여정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침공하려 주님을 경험할수록 우리 갈망이 더 생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깊은 침공으로 가고 싶은 갈망이 생겨서 그것을 그리로 인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사랑을 아가씨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보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 그 다음에 합창단들이 나와요. 이게 구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구분을 해놨거든요. 5절에 보면 예루살렘 딸들이요, 내가 비록 계달의 장막처럼 젊지만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딸들은 누군가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요.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뭐도 다 하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뭐 환상을 본다든지 뭐 은사가, 우리에게 이걸 보지 않으면 참 우리 주님 따라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교회 안에 있는 이런 분들을 예루살렘 딸들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 딸들이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보다 낫게 여긴다고. 이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는 계달의 장막은 뭔가 아마 염소털로 만든 텐트래요. 솔로몬의 휘장은 솔로몬의 그 궁중에 있는 휘장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계달의 장막 같은데, 염소털로 만든 그런 텐트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솔로몬의 휘장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은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너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만 도취돼가지고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하나님 죄인입니다. 우리 맨날 죄인인 거에 대해서 익숙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내가 어떤 목사님들 회개해야 된다니까 모든 교회들이 맨날 회개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달의 장막 같은 나의 정체성도 있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뭐가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이 신분, 솔로몬의 휘장보다 난 이 신분, 이 자부심을 우리는 갖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맨날 위축돼서 살아요, 죄인이랑. 우리 맨날 잘못하니까. 그런데 또 기도 좀 하고 은사 좀 받고 막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면 교회에서 막 너무 또 자신감이 충만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정체성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서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햇볕에 타서 검을지라도 나를 업신여기지 마세요. 오빠들 성하에 못 이겨 포도원을 지키느라 내 포도원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뭔가 말하면 우리가 은사가 부어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어. 그래서 집에 애들 밥 해주는 것도 뭐 팽개치고 막 아이들한테, 엄마들 특히 아빠들은 또 막 뭐 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맨날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리고 교회 가서 또 봉사 열심히 하면 또 칭찬해 주잖아, 그죠?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 최고야, 막 집사님 짱이야, 막 이러면 그냥 막 그 말에 또 막 휩쓸려서 막 열심히 봉사하고 가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뭘 놓치나 하면 우리 1장 이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과의 입맞춤을 원한다고 했죠. 친밀함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열심히 하는 것에 집중해요. 내 부르심,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누구를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열심으로 달려가기를 원해요. 열심으로 달려가다 보면 내 포도원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함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면 사랑하는 당신이 어디에서 양떼를 치는지, 대낮에는 어디서 양떼를 쉬게 하는지 말해주세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을 여기서 드러냅니다. 근데 이 아가스를 제가 해보니까요,
이 8장까지밖에 없거든요. 한 장에 16절, 17절, 12절 이래요. 그런데 이 한 장을 가지고 2시간씩 강의를 해야 이 아가서 전체를 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가서의 전체 맥락만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언제 주어지면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주어지면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의 친밀함으로 7절부터 찾아 들어가는 여정을 그려요. 근데 이 아가서 보면요, 3번의 고백이 나오고 3번의 잠이 나옵니다. 첫 번째 잠을 자요. 첫 번째 잠을 자면서 첫 번째 잠은 어디서 자냐면 2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잠을 자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2장 7절 아가씨들이여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당신께 부탁합니다. 제발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마세요. 제발 내 사랑을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딸들이여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내 사랑이 원할 때까지 깨우지 말라 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건 뭔가 하면 이렇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경험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그냥 교회 가서 무조건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쳤어요. 그러면 친밀함을 놓치면 바로 오는 게 뭐예요? 공허함. 그죠? 공허함 이게 뭔지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데 뭐가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놓쳤구나. 그럴 땐 다시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골방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머물면서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시고요. 기도를 하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거든요. 이렇게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즌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씩 콱콱 열어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깊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시즌이 있어요. 이것을 첫 번째 잠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을 지나가면 무엇을 잠재우는가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이 잠재워져요.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세상에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옷도 나무 핸드백 메이크 이런 거 아무런 관심이 없어져요. 제가 런던 사니까 참 좋은 게 뭔가 하면 런던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정명사진을 찍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찍어서 줍니다. 여기는 다 이렇게 고치죠. 뽀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떨 때 잘못 찍으면 꼭 재수 같은 사진이 정명사진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지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 이런 소리 안 해요. 그리고 런던은 여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름 옷을 살 일이 없어요. 한국 안 나오면.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한 20년 된 여름 옷도 저한테는 괜찮아. 런던에서 입으면 예쁘다 그래요 다들. 근데 제가 그걸 한 3번을 한국에 올 때 입고 왔더니 어떤 교회 장로님이 그랬대요. 권사님 여보 저 선교사님 저 또 입고 왔다 우리 옷 한 벌 사줘야 되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내가 런던에는 여름 옷이 안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우리는 이렇게 제가 뭔 얘기다 이거 지금 자꾸 잊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랑.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런던 살면서 좋은 게 그냥 있는 모습 이대로 사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죠, 그죠? 주님을 이렇게 깊이 경험해 가면 세상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잠재워져요. 근데 이 세상 사랑을 달고 이 신부의 여정을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한두 가지 보면요, 제가 꼭 옛날에 여러분들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두더지 게임 있죠. 제 안에서 드러나는 세상 사랑, 내 재성이 그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와요. 요거 하나 딱 잡고 나면 이제 안 오를 것 같은데 요소 또 올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뒤져서 계속 들추어내시잖아. 그죠? 이렇게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사랑을 잠재워야 됩니다. 이것을 잠재우지 않고는 주님의 이 신부의 여정을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잠을 자고 나면 신부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은 내게 속했어요. 주님은 내 주님이에요.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나도 주님께 속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잠을 잘 수 있는 신부의 여정으로 인도하는데 그 여정이 어떻게 주님이 인도하시나 하면요.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가마를 호위무사 60명을 3장 7절에 솔로몬이 타고 오는 가마랍니다. 이스라엘 용사 60명이 호위하였네요. 신부가 탈 수 있는 가마를 보여줘요. 주님이. 너가 이 여정으로 가면 내가 너를 인도해 가는데 너는 내 신부야. 그런데 내가 너희가 탈 가마를 이렇게 준비했어. 그래서 가마를 준비해 놓고 4장에 가서는 주님이 뭐라 하는가 하면 나는 유향과 모략의 산으로 올라가리라 그래요. 유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모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기도의 제물을 의미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첫 번째 잠을 자고 세상 사랑을 내려놓게 하면 우리한테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이 우리 자아가 죽는 것을 죽이기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유향과 모략의 산으로 간다는 것은 내 자아를 죽이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에 언제나 그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풀어내는 기도자로 주님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예수님이 유향과 모략의 산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은 그리로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곳을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4장에 우리 4장 8절에 보면 나의 신부여 레바논에서 나와 같이 갑시다. 아마나산 꼭대기에서 스릴산 정상에서 헬몬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세요.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는 산에서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요, 주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고백해요.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여러분 남편들한테 그런 고백 들어보셨어요? 저는 남편한테 한 번도 그런 소리를 못 들어서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는 이 고백이 내 마음에 안 와닿는다고. 나는 이 고백이 정말 나한테 안 와닿는다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해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꼭 대답해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서 항상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은 비둘기 같다고 막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을 끊임없이 계속 얘기해 주세요. 여정까지 올 때가 주님 해 주시는데 여기에 보면 레바논과 아마나와 스릴산과 헬몬산을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이해 못해서 한 3년을 이렇게 고민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헬몬산을 쳐보라 하시더라고요. 그 헬몬산을 쳐봤더니 이스라엘에서 보면 이게 헬몰산인데 아랍 쪽에서 보면 서릴과 아마나산인 거예요. 우리 북한산에 서울가마 있는데 거기 이쪽에 평창동에서는 북한산인데 도봉산 쪽에서는 도봉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산이 똑같은 산이에요. 같은 산인데 이게 봉우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이 세 나라에서 이 산을 다 신성시합니다. 북한에서 베투산을 신성히 여기듯이 이스라엘에서 헬몰산을 아주 신성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한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정상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앞에는 유향과 모략의 산으로 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산이 보니까 아마나와 스릴과 헬몬산이었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에는 뭐가 있냐 하면 표범과 사자굴에서 표범들이 들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뭘까 계속 주님 앞에 묻는데 오늘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최고의 보물이잖아요. 신성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 것만큼 경험할 때는 엄청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죠? 주님을 엄청 많이 알고 내 삶에서 은사도 많이 나타나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내가 보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막 무엇을 중보할지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이 최고로 교만한 사람들인 걸 아세요, 여러분? 솜털 하나 잘못 건드려 보세요. 그분들 가만히 있는 거. 오히려 아직 이제 주님을 처음 경험하는 이제 그 침공 안으로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며 경험하는 사람들보다 이 자리까지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온 것은요, 이 영적 자부심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나만큼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착각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솜털 하나만 건드려도요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경험하고 참 많이 아는 사람이 제일 교만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그렇게 서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거기서 이 사람들끼리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리더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 가면. 그런데 거기서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여기서 사자와 표범들이 물거리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터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아를 처리하고 너는 없어. 갈라디아 19장 20절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은 누굴 위해서 사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 변경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딸 변경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에서 열심히 뭐 봉사했네 나 좀 알아주면 삐지고 또 제가 어느 날 제가 여러 고난을 받고 훈련 속에 있다 보니까 제 감정이 많이 이렇게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보면 참 재미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저는 웃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깔깔거리고 웃어. 이렇게 제가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슬퍼하는 게 있어요. 보면 머리로는 그래. 아, 참 힘들겠다. 슬프겠다. 그런데 제 감정이 그래요. 아, 그 정도 가지고 뭐 그렇게 힘들고 힘들어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웃지도 않고요. 막 울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이제 오늘 제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를 보니까 제 감정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풀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 번씩 한 껍데기씩 양파 껍질 벗기듯 저를 이제 감정을 이제 풀어주시는데 어느 날 그런데도요 엄청 성령의 임재가 강한데 제 안에서 이걸 거부하는 벽을 이렇게 쌓는 감정 하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근데 이제 그게 뭐 내놓으라는 기도하는 사역자들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누가 기도 사역자들은 기도해 주면 이거 처리될 것 같아서 물어보면요 아무도 말 안 하고 이렇게만 말해요. 선교사님이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 못 받는 한 영역이 있네요. 그렇게 말해요. 안다 제가 알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누가 날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무도 해결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알았어요. 아, 이건 내가 돌파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주님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봤더니요. 이게 섭섭한 마음, 섭섭병인 거예요. 제가 언제부터 이 섭섭병이 생겼나 하면 이게 제 전공이더라고요. 제 성격이 누구랑 부딪히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냥 제가 참고 말지 싸우고 그 사람 10마디 하면요. 저 한마디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움하고 나면 제가 더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피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그러면서 잘하는 게 뭔가 하면 섭섭한 마음 가지는 거.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래? 막 두고 보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그 섭섭한 마음이 6살 때부터인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큰엄마한테서부터. 그래서 엄청 회개하고 물리치고 막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이런 섭섭한 마음들, 이런 감정들이 우리를 얽어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스릴과 아마나와 여기에서 그 교만한 사람들이 또 영적인 대가들이 들끓고 있는 그곳에서 그냥 자아를 빨리 처리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랑아, 내 사랑아, 너는 어여보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고백해 주는데 그 자아를 딱 처리하고 내려오면 여러분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장 9절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가 내 마음을 훔쳤어. 그대 눈짓 한 번에 그대 보석 목걸이에 그만 반했어. 우리가 자아를 처리해야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신부가 아닌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80억 인구에게 동일하게 주님이 지금은 기회를 주셨대요. 시간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고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그런데 주님이 내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선을 그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 말씀이.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런 선을 끊는다는 의미는 뭔지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막 흥분해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어젯밤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가면 신부를 데리러 갈 거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뒤이어서 6살, 8살, 10살 먹은 애는 신부가 아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신부의 준비는 뭐예요? 유방이 생기고 생리를 해서 한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엄마로서의 준비가 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시집 보내잖아. 그죠? 그런데 유방도 안 생겼어.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신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몇십 년 믿었던 간에, 내가 뭐 목회를 하고 내가 뭐 권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뭘 했든지 간에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그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전도사로 연신교회에 있을 때에 그 원로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에서 소고 막 하는데, 성가대에 어떤 집사님 환상을 잘 보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독송을 하는데 목사님이 6살 남자아이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데 저도 그때 몰랐어요. 저도 항상 궁금한 거예요. 왜 목사님 6살짜리 아이로 있었을까?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막 크고 또 후임한테 잘 물려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6살 남자아이로 보낸다. 6살, 7살 정도에. 제가 지금 깨닫는 것은 그건 영적인 나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몇십 년 예수 믿은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사랑이 있고, 여전히 교회는 좋은 옷을 입고 가서, 내가 좋은 백 메고 가서 교회 가서 폼 잡고 멋있는 차 가서 반짝반짝 따듬어서 교인들 보는데 폼 한번 잡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절대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아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절대로 죽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 할 자리 절대로 못 섬겨요.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왜 맨날 저래야 돼? 나만 왜 맨날 이래야 돼?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올라오기 때문에 절대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요, 4장 10절부터 하나님이 15절까지 보면요, 나의 11절도 나의 신부여, 그에 대해 입술에는 송이꿀같이 달콤함이 흘러나오고 그대 혓바닥 아래에는 그 젖과 꿀이 있어. 그대 옷에서는 풍기는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아. 나의 누이 나의 신부여, 그대는 비밀의 동산이요, 그대는 덮어놓은 우물이고 울타리를 두른 샘이라고 고백해요. 여기 보면 3절 4절에 그대의 식물은 석류들과 최상급 가실들과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나무와 향나무가 몰약 침량 가장 귀한 이런 향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아를 처리하고 나온 신부의 삶에서 흘러나는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혀 밑에는 꿀 같은 꿀이 있다고 그랬죠. 달콤함이,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은 달콤한 꿀 같은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숙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 24시간 동안 말하는 대화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꿀 같은 달콤한 말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지, 아니면 짜증과 불평과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말이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성숙하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너무나 이게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내 의복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다니는 삶에서 모든 삶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는 덮어놓은 우물이요, 비밀의 동산이요, 덮어놓은 우물이요, 두르는 샘물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4장 16절에 보면, 깨어라 북풍아, 오라 남풍아, 불어서 내 동산의 향기를 날려라 그래요. 여기 북풍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남풍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폭풍아 오라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또 뭐가 날라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고난스럽게 할지를 몰랐어. 제가요 정말 겁이 났어요. 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준비되어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길 가다 쓰러져서 앰뷸런스 타고요 병원을 가는 거예요. 제가 수술만 하면 괜찮을 줄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감동을 준대요. 근데 한 달 후에 길가에서 쓰러져가 앰뷸런스 타고 지금 실려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나 지금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나 지금 나 가는 길입니까? 막 이렇게 물었는데 주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요도 결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북풍이 불어올까 봐 겁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정을 가면 오라 북풍아 오라 이렇게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남풍아 불어서 향기를 날려라. 어떤 북풍이 와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렇게 해서 나를 적대시하고 내게 오는 어떤 환난도 내가 사랑으로 막아낼 수 있는 남풍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북풍아 오라 그래놓고 남풍아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고 하잖아요. 이 여정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고백을 해요. 나는 주님의 거라고. 이제 나는 주님의 거라고 두 번째 고백을 6장 13절에 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거라고. 그런데 아직도 주님도 내 거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두 번씩이나 해봅니다. 주님 이 여정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미움도 받게 하고 그다음에 성도들한테 따돌림도 받게 하고 이유 없이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도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 가고 뭐 섬기고 뭐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 그런 거 나 안 시켜. 그러면 우리는 시험대로 다른 게 옮기잖아요. 옮기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너 진짜 준비가 잘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해서 그 시험 치는 거거든요. 제가 한동안 시험을 치는데 알아요. 아 이거는 쪽지 시험이야. 이건 주말고사네. 아 이건 월말고사네. 제가 한동안 시험 엄청 많이 쳤거든요. 네, 제가 열심히 시험을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험 치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제 시험 안 치려고 제 시험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와서 시험 쳐야 되잖아. 그죠? 1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년말고사를 가락했어요. 페일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러면 학년말고사 1년 지나야 다시 치잖아. 그죠? 뭐 주말고사 이런 거야 다시 또 다음 주에 치마 되지만 여러분 학년말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주로 이렇게 큰 시험거리잖아. 그죠? 제가 알아요. 아 이거 기말고사네. 아 이거 중간고사네. 이거 제가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시험을 한동안 엄청 열심히 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시기에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네가 준비됐냐를 반드시 테스트합니다. 제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그걸 봐요. 하나님도 저를 보지만 저도 저를 봐요. 내가 얼마만큼 지금 진짜 성숙했는지, 내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하는 자리에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제 반응을 저도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여정을 가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 번째 잠을 또 재워요. 세 번째 잠은 이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시험 치고 왔었으니까 얼마나 성숙하겠어요. 그죠? 근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가 경험한 이 모든 은사, 내가 사역했던 이 모든 것을 다 잠재우세요. 이걸 잠재우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가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게 알아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얼마나 헐벗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온전한 거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그 하찮은 계달의 장막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 알게 된대요. 이 시기에 가면. 그러면서 8장에 가면 8장 8절에 가면 이래요. 우리에게 아직 젖가슴이 없는 어린 누이가 있대요. 누군가 청혼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여러분,
젖가슴이 없는데 청혼을 받았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이가 성벽이라면 우린 그녀 위에 언망대를 세울 것이고 그녀가 문이라면 백방목 널판으로 그를 두를 것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보면 이분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런데 이분에게는 섬기는 은사가 있고 이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이분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걸 이렇게 다 접어두고 안 자르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분들을 교회도 이끌어내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세워주고 막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보니까 혼자 헉헉거리면 못해. 그러면 뒤에 가서 내가 뭐 도와줄까? 그러면서 언제든지 가서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이럴 수 있는 성숙함이 준비된 것을 의미해요. 이 세 번째 잠을 자고 나면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우리한테 칭찬하는가 하면요. 10절 나는 성벽 내 젖가슴은 망대랍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보시기에 만족을 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벽이란 말을 이해를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성 안을 들여다봐라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벽은 하나님이 어느 날 제가 어떤 공동체를 섬기는데 제 포지션이 울타리라고 하셨어요. 울타리는 초가집 지어놓고 쌀이 나무 산에서 잘라와서 이렇게 그 새끼 꼬아서 엮어서 이렇게 해놓는 게 울타리잖아요. 이 울타리는 집안에 젓가락 숟가락 몇 개인데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적어도 성벽을 쌓으려면 낙한자리집도 개화집도 있고 뭐 초가집도 있고 그러고 와서 성벽을 쌓잖아. 그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돌보는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있으면 나는 울타리예요. 근데 내가 돌보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면 나는 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돌보는 영혼이 정말로 이 담으로는 감당이 안 돼서 성벽 안에서 내가 돌봐야 되면 성벽이 되는 거예요. 망대는 젖가슴이 망대는 뭔가 하면 젖가슴은 뭐예요? 생명줄이잖아요. 그죠? 생명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엄마가 젖가슴을 아이들에게 젖을 줘야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망대가 뭔가 하면 성벽을 쌓을 만큼 내가 돌보는 영혼이 많으면 그냥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망대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망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어머 저 집에 왜 꿀뚝에 연기가 안 나지? 저 집에는 왜 오늘 며칠째 아무 소식이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봐야 되죠. 그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아픈 사람 있으면 약을 공급해주고 병원을 데려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벽이 되면 망대를 세울 수 있고 망대가 있으면 가서 생명으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만큼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시대가 우리 집 코앞에 와 있어요. 그죠? 지금 우리 전야제 하는 것 같아요. 이 시즌이.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반드시 할 거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시대를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8살, 7살 먹은 10살 먹은 아이가 이 난리통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른이 돼야 신부가 되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면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 복음을 처음에 깨달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목사님들 덤바구니 속에서 교회 장로님 근사님들을 덤바구니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 달려가도 아는 게 이렇게 어려운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는데 저 한국교회 목사님 장로님들 어떡하지? 그런 부담이 한번 오면서 여기 막 미어 터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주님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더는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의 영성으로 이 여정을 가서 신부로 준비될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벽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이 신부의 여정으로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독 고난이 많고 훈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뭘 말씀하시는 거지? 나한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지를 생각하고 여러분이 자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12년 동안 임재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처음에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가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에 이런 남편을 만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이 남편과 함께 살 때에 주님이 나를 만나 주려고 그곳에 계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열심히 덕심인 사람이라 열심으로 하면 뭐든지 다 됐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도시락을 이렇게 싸주면서 열심히 해봤지만 안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였어요. 여러분, 저에게 주님이 지금 작년 가을부터 어린이 사역을 말씀하세요. 제가 한갑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보고 어린이 사역을 다시 하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주님이 저를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열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인데도 이번에 와서 캠프하고 부활절 때도 가서 수련회 하고 해보니까 제가 사역을 하루도 안 쉰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제가 잘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럴 때마다 제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와서 뭘 잘해도 옛날에는 막 뭘 좀 잘하고 나면 기쁘고 좋잖아요.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는 능력자 같아서. 그런데 지금은 그거는 제가 계산할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저를 파송해 주셔서 제가 런던에서 런던 어린이 교회를, 어린이 사역을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셔서 지금 그 사역을 시작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어린이를 세울 수 있는 리더들을, 젊은 사역자들을 주님이 좀 세우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들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막이 되어주는, 그래서 그 삶을 지금 제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도 이 신부의 여정을 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시대에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신부가 되지 않고 6살, 7살, 8살 아이가 어떤 전쟁터에서 살아나겠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보세요. 무시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남아야 돼요. 그죠? 구원 받아야 돼요.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포도나무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오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을 축복합니다. 모두가 이 신부의 여정으로 자라서 정말 나는 성벽, 내 유방은 망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이곳에 와서 이 믿음의 여정을 또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곳에서 있는 성도는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 신부의 여정을 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세상 사랑,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아, 하나님 이 자아를 히브리어는 걸레라고 했습니다. 이 걸레 같은 자아를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며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교회 중고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아버지 장년부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늘 임재로 채워주셔서 그 임재 아래서 주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이 신부의 여정을 다 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주님의 전능하심을, 주님의 뷰티풀하심을, 주님의 신묘막적하심을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덜추어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더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더 온전한 고백을 우리 입을 통해서 이끌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